23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43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저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서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자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2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아멘. 거대한 복음의 물결이 유대에서 이방으로 도도히 흘러가는 대서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달락은 사도행전의 위대한 변곡점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제 유대 공동체에서 이방 세계로 넘어가는 그 일은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중심한 그 유대 교회들이 이방인들을 한 형제로 받아들이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령이 이끄시는 복음의 진보를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이제 고향 다소로 옮긴 후에 베드로가 다시 서사의 중심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의 진보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 이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하며 예루살렘을 복음으로 물들였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는 빌립의 그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의 사역으로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은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가 가서 안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그런 역사를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넘어갔고 이제 이방으로 넘어가야 할 단계에서 베드로의 역할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가야 된다면 최초로 그것을 감당해야 될 상징적인 인물은 누가 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예루살렘 사도들로부터 이방으로 넘어져 가야만 했습니다. 이방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넘겨준 복음으로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특히 베드로가 감당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았다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다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는 담장을 베드로를 통해서 먼저 넘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역 범위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북쪽 사마리아 성을 이어서 사방으로 확대되어지고 있습니다. 3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리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루다는 어디냐면요.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바로 여기가 루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작은 도시입니다. 이미 이곳에서는 성도들이 존재했다는 것인데 아마도 빌립이 여기 사마리 성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 그런 결과로 탄생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방문은 전도와 함께 이미 형성되어져 있는 이 공동체를 돌보는 그런 목적이 컸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격인 이 베드로의 방문은 분명 이 신성 공동체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곳 루다에 이르렀을 때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한 남자 애니야를 만납니다. 베드로는 애니야를 만나서 곧바로 치유의 기적을 베풀지요.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선포하지요. 지금 그 자리에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과 예수가 치유를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신적 의지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저 베드로는 그분의 의지에 순종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그 이전에 성전 앞에 앉아 있었던 그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던 그때와 일맥상통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치유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된 애니야를 본 사람들은 다 베드로가 아니라 주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번 우리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오직 예수님께로 집중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도 늘 점검하고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의 치유를 향한 두 가지 명령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봅시다. 하나는 일어나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하는 명령은 그가 이미 그의 신체적인 질병의 치유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건강이 회복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 명령은 매우 상징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정돈하라 한 명령한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가 8년 동안 누워있던 자리예요.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지고 어지럽혀질 대로 어지럽혀진 아주 지긋지긋한 그런 자리입니다. 즉 더럽혀지고 어지럽혀진 그의 정신과 사회적인 모든 관계를 비롯한 모든 삶의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이는 그가 단지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또 정신적으로도 완전하게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치료는 완전합니다. 주님은 단지 신체적으로만 혹은 또 정신적으로만 혹은 또 사회적으로만 치유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분은 전인적으로 치유하시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치유는 늘 불완전하죠. 모든 약과 치료에는 늘 부작용이 따릅니다. 늘 부분적인 치유만 하죠.
하나가 좋아지면 하나는 나빠집니다. 저희 남편이 간질성 폐렴으로 아주 위독했을 때 기적의 신약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가 그 약이 들어서 치유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건 치유가 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것으로 간질성 폐렴은 좋아졌지만 그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어요. 막 근육이 다 빠져나가기도 하고 뭐 아무튼 엄청난 그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의사도 병도 약도 또 병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우리들의 상처와 질병과 고통을 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완전한 의사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완전한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3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아멘. 다시 한번 지도 보여주세요. 욥바는 바로 요 룻다 위에 있는 곳이 바로 요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다에서 약 20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빌립이 이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여기 아소보 있죠. 아소보에서부터 가이사라까지 쭉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마 욥바도 그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이제 이미 이 욥바에서도 이미 예수 공동체가 존재해 있었던 것이죠. 다비다는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 이름이 도르가예요. 다비다와 도르가가 같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참 많이 했다. 이렇게 성경은 그녀의 삶을 요약하고 있지요.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섬김의 삶을 살았던 이 신실한 여제자가 그만 병이 들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죽기에는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아까울 만큼 다비데는 선행과 구제에 있어서 본이 되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욥바 공동체에 커다란 슬픔과 안타까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사도 베드로가 그 룻다에서 애니아를 고친 소문이 퍼졌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죽은 자를 살리고 자신도 죽음에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베드로라면 이 죽음만저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 사람을 서둘러서 룻다에 베드로에게 보냈고 베드로는 다비다가 죽은 지 적어도 3일이 지나서 욥바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청한 것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알았기 때문이고 바로 이 베드로가 예수의 분신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인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을 살려낼 능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소생을 시키는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영적인 거듭남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았고 또 믿고 있으니 세상이 우리더러 생명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할 때 그 생명의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아주 선명한 분명한 그런 복음을 지닌 그런 사람들이 우리 모두 되어야 할 것입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이 장면은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를 연상시키기도 하고 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두 가지 치유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그 사건, 또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사건이죠. 청년아 일어나라, 또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에 평행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는 것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는 그 장면을 직접 본 베드로는 그 절차를 따라서 지금 다비다를 살려내고 있습니다. 지금 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책이 없는 사람들을 보고 본 데가 없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그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가 참 우리가 잘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오는 사람들을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달리다굼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다비다굼 이렇게 아람어로 말하여서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앞서 루다의 애니아를 치유할 때 예수가 치유하신다라고 선언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베드로는 예수가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다비다를 일으키신 분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이 일은 욥바 공동체에 아주 큰 충격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다비다만이 아니라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습니다. 지체를 향한 성도들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또 사역자의 믿음의 결행,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져서 사망의 땅에 생명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우리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루다에서 욥바로 가는 베드로의 여정이 갖는 그 의미입니다. 이 지역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사는 그런 지역이에요. 특히 이 욥바의 경우에는 항구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비율이 훨씬 높았을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사역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이 베드로가 가장 먼저 그렇게 담장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욥바에서 여러 날 머물렀다 하지요. 누가는 특별히 그가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물렀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무두장이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가죽으로 가공하는 그런 업자입니다. 동물의 사체에서 가죽을 취해서 가공하는 직업은요,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아주 부정한 그런 직업으로 여겨졌었습니다. 유대인 베드로도 지금 유대교의 엄격한 정결법을 지금 그 경계를 넘어서서 그를 한 형제와 가족으로 받아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시몬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무른다 하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일인 것입니다. 베드로도 시몬이고 이 무두장이도 시몬이잖아요. 그죠? 그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역의 경계를 넘고 또 죽음의 경계를 넘고 정결의 경계를 넘어서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가 넘어야 될 경계는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더 깨져야 되고 더 넓어져야 되고 더 깊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져야 하는, 또 더 넓어져야 하는, 더 깊어져야 하는 경계는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는 우리의 선입견으로 아유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하고서 장벽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요, 저희 친정어머니는 절대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니라고 정말 수도 없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권사님이 되셨지 않습니까? 예. 복음은 모든 이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들 모두에게 생명의 길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장벽도 복음이 가는 그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모든 것, 하나님의 사랑의 질주를 막는 모든 것이 바로 죄입니다. 오늘도 주의 복음에 가로거치는 우리가 아니라 복음의 길로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께로 고정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만났으니 온전하고 완전한 치유의 회복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갈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선명한 복음을 소유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생각의 한계, 선입견으로 또 장벽을 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그 장벽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요.
기도해 주시고 야외 예배를 위해서 우리 체육 대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한 권사님이 어제 다시 입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허리 시술을 받으려고 입원을 하셨는데 그래서 어제 바로 시술을 저녁에 받고 내일 아침에 퇴원하는 걸로 했었었는데 막상 시술을 받으려고 보니까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냥 입원하셔서 치료를 좀 받고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내일 아침에 이제 좀 떨어지거나 이러면 시술을 하기로 해서 지금 입원하셨고 내일 만약 시술을 하게 되면 하루는 병원에 있어야 한다기 때문에 제가 아마 병원에서 오늘은 동생이 있지만 이제 오늘 미국을 가거든요. 내일은 제가 병원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기도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시술이 잘 되기를. 병원에서 가족이 옆에 있으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계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염증 좀 낮춰서 그래서 이제 시술 잘 받으시고 시멘트 시술을 이렇게 받는 건데 그 받으시고 올해 잘 태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